오늘은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심지어 선한 왕이 아닐지라도 그의 직분 자체가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자손 솔로몬으로만 국한을 하면 이 성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500년 정도도 못 가고 무너지게 되는 성전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진짜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 사무엘하 7장에 그 자손이 잘못했을 때 그를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그의 영원한 왕위를 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손이 솔로몬인가 예수님인가 라고 좁혀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 쉬운 답이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한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영원히 계실 처소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결국은 솔로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떤 지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했던 캄캄한 데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게 됩니다라는 이 고백은 마치 출애굽기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는 하셨지만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에도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도 흑암 가운데 계셨던 것은 그분이 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이시기만 했기 때문에 칼로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심판주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전에 거하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계셨기에 흑암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이후에는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참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 자체가 온 회중을 위한 축복이죠. 이것이 성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축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도 사실 예루살렘을 명확하게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한 성읍을, 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익숙했던 지역들이 후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헤브론일 수도 있고 브엘셰바일 수도 있고 베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성전, 성막이 있을 만한 후보가 되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혹은 모세에게 모세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파는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했겠죠. 장자인 루벤이었을까?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의 자손들이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던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의 자격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지역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여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만한 곳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 시기에는 말할 수 있었던 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넘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은 기뻐 받으셨지만 그 일은 허락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선한 뜻을 구하기만 하면요. 그런데 다윗은 선한 뜻을 구했지만 다윗의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어떤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종종 그 말을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의 청소년 시기에 해주셨던 말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가람아, 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씨를 뿌리게 하셨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내가 열심히 가꾸게 하셨으니 너의 시대에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많이 주실 거야. 아빠는 그거를 믿고 있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곱씹어보고 돌아보면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꾸는 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씨를 뿌리셨고 저희 아버지가 가꾸신 면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열매를 누리며 그 열매를 나누는 사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 혹은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꾸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윗의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면이지만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시대에 혹은 내가 열매를 거둬야 하는 역할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시대에 열매를 맺는 것보다 저를 통해 열매 맺는 거가 저희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혹 열매를 못 거둘지라도 만약에 저의 자녀들이 혹은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청소년 시기 때는 제가 그 정도 시야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 시야가 조금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고 솔로몬의 상황도 생각해봅니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없었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형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짜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졌으며 지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얼굴을 돌려 모든 백성들을 향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과 당시의 유다 지파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연약한 모습도 분명히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 볼 때, 때로는 지금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 씨 뿌리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꾸는,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줘야 하고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가꾸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더 낙담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몸의 피로도와 고통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일들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항상 기쁜 일만은 아니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나는 뛰어나서 이 정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며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어떤 면에서든 때로는 개척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거두어서 나누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겸손히 누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며 누가 씨를 주셨으며 누가 자라게 하셨으며 누가 추수하시는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기억할 때 오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저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특별한 기능은 하나님이 더 이상 캄캄한데 그 얼굴을 감추셔서 우리에게 그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자리에 지금 저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며 영원히 계실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